오늘은 죄 용서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먼저 사도신경 전체 구조 속에서 한번 죄 용서를 좀 생각해 볼게요. 사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 교재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저도 공부하면서 당연히 이제 각각의 그 신앙 고백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했는데, 사실 그냥 사도신경 원문만 딱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대한 적용이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성령님, 교회 얘기까지 하고, 어떤 개인 신앙 적용은 사실 사도신경에는 없었고,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죄 용서, 부활, 영생하고 이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와 구성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요, 잠깐. 우선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전도하기 위한 그게 아니고요. 이미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확인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한 전도용 어떤 책자나 글귀라면, 그러면 이제 죄 문제나 구원의 문제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마 많이 그렇게 하죠. 사도신경은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전도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미 믿는 사람입니다. 그 이미 믿는 신자의 정확한 신앙 고백을 이제 확인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 중요한 것은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분에 대한 믿음, 고백.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신앙 고백 뭐 떠오르십니까? 신앙 고백하면 우선 이게 딱 떠오르잖아요. 누구의 신앙 고백? 배신데 베드로. 신앙 고백하면 성경 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딱 떠오르죠. 마태복음 16장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 질문이 뭐죠? 예수님의 질문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답을 얘기했고요.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 아주 기뻐하셨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기본이 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내가 그분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가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 한 두 군데만 볼게요. 로마서 10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10장. 로마서는 사실 전체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10장에 가면 바울이 가장 간결하게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 라고 이제 간결하게 얘기하는데, 10장 9절부터 보십시오. 10장 9절부터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지금 구원 얻는 방법 또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믿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처음 시작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고 시작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까지 볼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즉 제대로 믿었다면 내가 전한 내용을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뭐가 이제 그 전한 내용 핵심이냐면 3절부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걸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신경은 전도용 문구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성경에서 쭉 찾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고백이고, 즉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신경도 그 내용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는 결과물들, 우리에게 적용되는 은혜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이유, 사도신경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또 하나 이유가 있죠. 이건 제가 이제 사도신경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모든 신조나 요리문답은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요. 그게 나오게 된.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맥락, 공통적인 맥락이 뭐냐면 대부분 이단이나 잘못된 주장들에 맞서서 성경적인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나온 게 신조나 신앙 고백이고 요리문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도신경 처음 서론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신경도 분명히 초대교회 여러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맞서서 이제 교회로 누구를 받아들일 때, 세례를 줄 때라든지 그때 분명하게 성경적인 신앙, 다른 신앙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단들은 뭐였냐면 초기에 활발했던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거나 요한일서에 나오듯이 그런 이단들이 횡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맞서서 분명하게 핵심적인 신앙 고백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초기 이단들이 거부하던, 부정하던 삼위일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중간에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면서 명확하게 강조돼서 기록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물이 끝나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죄 용서라고 하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끝부분에 딱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오늘 다루는 이 죄 용서를 사도신경의 흐름과 문맥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쭉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죄 용서를 다루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죄가 뭐냐? 지금까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누구시고 오늘 다 얘기했어요. 죄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건 뒤에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자, 두 번째, 자, 왜 죄 용서가 필요한가? 왜 죄 용서가 필요한가? 자, 사도신경 안에서 뭐 가장 직접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앞에서 배웠어요. 우리는 성경적인 신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가 필요해요. 가장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죄 용서를 받는가? 그것도 되게 자세히 하겠지만, 이거는 뭐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전체가 해당될 수 있지만, 그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성육신부터 부활 승천 전부가 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건데, 예수님의 내용 전체,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거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부활. 자, 하나만 더. 그럼 죄 용서의 결과가 뭡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죠. 죄가 해결됐다면 그 죄 때문에 왔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배울 부활과 영생이 죄의 결과예요. 자, 오늘 이제 죄 용서를 할 텐데 사도신경의 문맥 속에서 이 죄 용서에 대해서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자, 죄 용서에 대해서 먼저 용서받아야 될 죄가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 전도할 때 이게 한번 반드시 넘어야 되는 산이 죄예요, 그죠?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할 수밖에 없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게 없이 그냥 좋은 얘기만 하면 제대로 된 전도가 아닙니다. 그럼 죄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근데 바로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죄인들에게 없거나 잘못돼 있어요. 반발이 일어나고요, 그죠? 내가 왜 죄인이냐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렇게, 또는 양심적으로 알면서도 거부하려는 그게 있어서 참 이 부분이 어렵고, 이거를 정말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건데, 자, 우리는 이제 다 그 과정을 겪었지만, 그리고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세상에서도 말하는 죄가 있어요. 그죠? 그 죄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고, 근데 이 윤리조차도 그 기준이 사람들이 동의 또는 합의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사람들이 동의하고 합의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 속에 심어주신 양심이긴 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괜히 거기에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괜히 동의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심어주신 양심이 있어요. 거기에 기초해서 이게 나오긴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아담 이후 인간은 부패했어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있긴 하지만 양심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양심은 영향을 받아요. 세상에서 막 이렇다고 하면 처음에는 내 양심상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이렇다고 하면 그런가? 안 그럴 것 같죠? 그렇게 됩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동성애 그 중에 한 예. 제가 동성애를 막 특별히 다른 죄보다 더 낙하게 봐서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안 보시길 바랍니다. 동성애만이 막 세상에서 제일 나쁜 죄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 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계속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이 시대 정신이 보여주는 중요한 아이콘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점에서 예전엔 사람들이 당연히 죄라고 여겼고 부끄러운 일로 여겼던 것이 언론에서 막 얘기하고 사람들이 하니까 아닌 게 될 수 있네? 그 한 대표적인 예. 불과 한 15년, 20년 전에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는 너무 당연하게 동성애 별로 얘기도 안 했을 뿐더러 당연히 나쁜 거, 당연히 인륜에 어긋나는 거, 비정상적인 걸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15년, 20년 사이에 초고속으로 언론에서
얘기하고 연예인들 나와서 감성 코스프레하고 막 하니까 지금은 오히려 동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뭔가 꽉 막힌 사람? 그죠?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식인종이라는 게 왜 존재하겠어요? 당연히 우리 양심의 그거는 너무나 어긋나는 건데도 식인종이 버젓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어딘가 어떤 양심이나 어떤 게 무너지고 그게 그냥 계속 이어지면 그것도 가능해요. 자, 어쨌든 이건 이제 너무 깊이 가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윤리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 접점이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말할 때 만나는 접점이긴 해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완벽하진 않을 뿐더러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죄라고 생각할지라도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자, 10계명에 앞에 1에서부터 4계명까지 5에서부터 6계명까지 이렇게 좀 나뉘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1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죄, 즉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짓는 거고, 이거 5에서부터 6이 아니죠? 5에서부터 10까지는 개인죄,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요게 이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윤리적인 죄랑 거의 많이 겹치거든요. 맞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동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것을 누가 주셨어요? 네. 요거는 하나님이 주시고 요건 사람들이 합의한 게 아니에요. 1부터 10계명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물론 이건 대상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거고 이것은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죄이긴 하지만 둘 다 어떤 죄다? 하나님과 관계된 죄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인식할 때 윤리적인 죄조차도 어떻게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이제 사무엘서를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이제 설교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5계명은 모르겠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6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다 범했어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도 들어가, 간음하지 말라, 당해 들어가, 거짓 증언, 뭐 이웃사내 탐내지 말라, 다 들어가요. 요 죄를 범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를 책망하실 때 뭐라고 하시죠?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거기에 사무엘하 12장 9절. 거기 보면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 자,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예, 요거예요. 요게 이제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에 가까운 건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이게 죄예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 합의된 룰을 어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모든 윤리적인 죄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13절에서는 네가 누구를 업신여기고, 그럼 10절에서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 다윗이 회개할 때 첫 마디가 뭐예요?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예. 당연히 밧세바가 우리한테 죄를 범했는데 기본적으로 대인관계시라는 모든 죄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죠? 자, 이제 세상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죄를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인정하잖아요. 자, 좀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죄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예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우리 첫사람이 죄를 지을 때도 그죠? 그때 죄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그죠? 그게 죄. 자, 맨 첫 죄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게 계명이었어요. 어쨌든 핵심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게 죄였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걸 주시죠. 10계명. 요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무시하고 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것이 죄예요. 그죠? 그걸 이제 우리는 잘 해석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죄 짓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이게 일단 죄입니다. 죄인데 지금 오늘 그 2-1번에서 제목은 뭐냐면 용서받아야 할 죄는 무엇인가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뭔지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 이해했어요. 그럼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가 뭘까요? 내가 요거 하나하나를 어긴 죄들 일단 해당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이제 깊이 들여다보면 요거 말고도 우리에게는 해결되어야 돼 용서받아야 할 죄가 또 있어요. 뭐죠?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요거는 내가 어긴 거기 때문에 자범죄라고 해요. 스스로 범한 죄. 근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는다고 할 때는 자범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뭐죠? 원죄, 그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에게서부터 비롯된 원죄도 해결이 돼야 돼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둘 다 언약의 대표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약을 완전히 지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첫사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담, 그 언약의 대표자인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할 때 우리도 똑같이 그 안에서 그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아담이 타락할 때 우리도 그 안에서 그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걸 원죄라고. 자, 여기서 정확히 좀 용어를 정리하고 할게요. 아담이 죄 지은 걸 원죄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첫 범죄죠. 아담 자신의 자범죄고요.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온 것을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아담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와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죄가 원죄지 아담이 죄 지은 걸 원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담의 자범죄예요. 우리에게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고 아담에게는 자범죄밖에 없겠죠. 그죠? 말하자면 어쨌든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돼야 되는데 자,
아담에게서 우리에게 온 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죄의 결과도 와요. 죄책이라고 할게요. 즉 우리도 아담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건 그것만이 아니라 또 뭐도 와요? 오염 또는 부패, 타락한 본성도 아담에게서 이어져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지만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고 고백해요. 그렇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가정 환경에서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배우고 좋은 것만 보고 자라도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돼요. 예를 들면 성선설, 성악설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백지로 태어난다? 아니요. 백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또는 성선설, 원래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는데 악한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는 거다? 노,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성악설이라고 봐야 돼요. 물론 인간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아담의 부패 이후에는 우리는 성악설 쪽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인간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안 가르쳐줘도 죄를 짓게 돼 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돼 있어요. 자, 그 죄가 해결돼야 된다. 그리고 요게 이제 언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느냐? 예,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돼요. 다시 좀 더 제가 적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어,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 근데 나중에 딱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근데 당신이 왜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거듭났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돼. 자기가 죄인인 이유가 내가 뭐 살면서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죄인 맞죠. 그거 다 죄 맞아요. 이거 어긴 거니까. 근데 그거밖에 없으면 그 사람의 인식 속에 이 사람 진짜 거듭난 신자 맞나?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그거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없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 말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있다면 이게 약간 애매해요.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지. 성령님께서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역사하신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깨달음과 회개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 죄인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게 되지 일반적인 윤리의식 속에서만 죄인으로 인식하는 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나중에 같이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오히려 모범이 되는. 왜냐하면 이 윤리적인 거에서 아주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보통 신자보다도 더 바르게 사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잘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마치 간디가 예수님을 믿듯이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으로 믿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르게 정말 사랑을 실천하신 분, 정말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실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 이렇게만 아는 데서 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위대하신 분, 사랑의 화신,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는 하나님이신데
나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믿어져야 그게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죄에 대한 깨달음이고 회개고 믿음이지 이게 싹 빠지고 윤리적인 것만 있다면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가끔 하는 이유가 막 SNS나 인터넷에서 이렇게 막 나와서 강의하시는 분들 또는 거기에 막 영향받은 막 이렇게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분들이 신학자로 막 이름을 내기도 하고 근데 또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하죠. 왜냐하면 공감대가 있으니까. 하나님 얘기나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윤리적인 거 뭐 정의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해요. 아, 맞다.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글쎄요.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죄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시켜서 죄를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대속과 그걸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정의롭고 바르게 살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근데 핵심이 빠지면 아시겠죠? 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굉장히 간결하게 죄 용서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죄 용서를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죄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하죠. 지금까지 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그걸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그 결과로 내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거죠? 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개혁자들은 구원에 관해서 처음에는 구원에 관해서 로마 카톨릭하고 강하게 부딪혔어요. 자, 종교 개혁의 선두주자 누구요? 루터, 마틴 루터. 이 사람 자신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뇌를 겪었거든요. 막 자신의 죄에 대해 굉장히 예민했어요. 근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온갖 것을 다 해서 고행도 하고 연제구도 한번 사보고 막 자기 막 등을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선행을 열심히 하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근데 뭐가 여전히 자기는 죄인이고 항상 막 사탄의 정죄에 시달리고 뭐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를 돕는 멘토의 도움으로 성경을 봐라. 시편하고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제대로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 이 신칭이야. 이 신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강조하면서 오직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 또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오직 은혜. 거기에 어떤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들어갈 건덕지는 하나도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 때문이 아니다. 절대. 오직 믿음. 은혜로 구원받는. 공로나 행위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모든 행위를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뭘 보탤 게 없어요. 아멘? 네, 이게 복음이죠. 자, 근데 이런 주장이 이렇게 강조돼서 나온 이유가 뭘까요?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중세 로마 카톨릭, 중세 교회 상황이 이게 거의 죽어 있었다는 거죠. 자꾸 인간의 공로와 행위를 부추기면서 그렇게 해야만 죄 용서가 되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받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막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성례가 몇 가지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2가지만 있는데 로마 카톨릭은 천주교는 지금 아마 7개 있을 겁니다.
많을 때는 12개까지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성례를 성사라고 하죠.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례라고 부르고 성사라고 하는데 성사가 7개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차이가 나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례가 2개밖에 없어요.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성찬을 행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명령하신 성례가 없어요. 근데 자, 천주교는 특기가 뭐죠? 성경에 안 나온 거, 주님 말씀하지 않은 것도 잘 만들어내요. 그죠? 마리아 숭배사상도 만들어내고, 마리아가 죄 없이 잉태됐다고도 하고, 마리아가 죽지 않고 부활했다고도 하고, 잘 만들어내요. 그것처럼 성례도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는 세례하고 성찬 안 한다고 구원 안 받는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소홀히 여기라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중요하지만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경건하게 믿음으로 하면서 영적 유익을 얻어야 되지만, 세례하고 성찬 안 한다고 구원과 직접 연관되지는 않아요.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는 어떻게 세례 못 받고 죽었는데, 그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성사가 사람들의 구원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우리는 사제라고 합니다만 사제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영어로 똑같아요. 프리스트. 지금 천주교에는 제사장이 여전히 있어요. 인간 제사장.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천주교에는 제사장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공식 직분으로 사제, 천주교 사제라고 부르잖아요. 사제가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반 신자들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성사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세에서 그렇게 일반 많은 군중들이 영적으로 자유를 얻지 못하고 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해성사. 죄를 고백해요. 그래야만 이 사람들은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물론 요즘은 천주교에서 조금 약간 세속화되고 자유로워져서 이게 좀 덜한 것도 있고, 사제들마다의 그게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분명히.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성사를 받아야만, 네? 그래야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을 때, 7가지 성례 중에 죽을 때 또 그 사제를 딱 불러서 종부성사라는 거예요. 그때도 성례를 해요. 우리도 물론 임종이 가까우면 목사가 가죠. 근데 그때 구원을 확증해 주려고 가는 게 아니고 위로하고 천국의 소망을 또 도와주는 거지, 목사가 가서 뭘 해야만 이 사람의 구원이 확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종부성사, 성례. 그걸 해야 이 사람의 구원이 확실해져.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도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죽기 전에 또는 목사가 없을 때 급할 때는 다른 사람이라도,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나서 죽으려고 하면 산파라도 세례를 줘야 되지 않냐는 주장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입장은 꼭 그럴 필요가 없다입니다. 오히려 개혁파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은 예배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아무나 아무 곳에서나 예배와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이 그래도 죽기 전에 세례 받아야 되니까 병원에서 안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세례 여부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물론 그분이 어느 정도 세례 사모해서 조금이라도 몸이 좀 나아져서 어렵게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 중에 세례 받으면 너무나 감격스럽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굳이 병원에서 세례 받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병원에 세례 받는 게 절대 안 된다는 것보다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인식이 나온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사가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중세의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이런 걸 꼭 해요.
그러나 개혁파교에서는 꼭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공로나 행위가 강조되면 당장은 어떤 효과가 있어 보이냐면 선행을 열심히 하는 효과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가끔 개신교인들이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삶 때문이거든요. 엉망으로 살아. 그런데 왜 그러냐고. 나 이미 죄용서 받았거든. 에라이.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죄용서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선행을 해야죠. 구원 받은 자로서. 은혜를, 너무 큰 은혜를 입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주 이상하게 가가지고, 난 이미 용서 받았으니까 제 마음대로 써도 돼. 이거는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용서 받은 사람인지. 근데 반대로, 아니야. 구원을 확실하게 하려면 선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아요. 대신에 자유함이 없지. 그렇지만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사는 사람 같아요. 여호와 증인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제가 봐도 존경스러워요. 얼마나 막 착하고 웬만해서는 화 안 냅니다. 그리고 정말 헌신적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꼭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확실하고 나중에 14만 4천만 원을 들 수 있어요. 이거는 아닌 거죠. 천주교인들이 선행을 열심히 하는 것 중에도 이게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랑은 좀 다르지만 이슬람도 행위구원이거든요. 이슬람 5개의 기둥이 있어요. 이걸 꼭 해야 돼. 구원을 확실하게 해야 돼. 먼저 알라 한 분만을 믿고 그걸 딱 고백해야 돼. 그리고 하루 5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 있죠, 그죠? 5번인가? 하여튼 4번. 정해진 시간에.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 가면 딱 국가적으로 그냥 그때 딱 어떤 소리가 나와요. 다 하면 사람들이 보통 하다가 딱 멈추고 여기다 딱 깔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걸 꼭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우리 가끔 어쩌다 이제 하는 거 라마단이라고 한 달인가? 40일인가?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 어떤 시간 동안 계속 금식해야 되는 게 있어요. 라마단. 이것도 꼭 해야 돼. 그리고 뭐가 있냐면 자선 행위가 있어요. 자선. 다른 사람을 도와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카라고 하는 성지 순례를 평생에 한 번은 해야 돼. 요게 이제 이슬람의 5 기둥이거든요. 이걸 해야 구원을 받아요. 우리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종교적인 형식이나 이걸 갖추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상한 논리가 뭐냐면 선교사들이 가서 이제 이슬람 지역에 가서 이렇게 선행을 하잖아요. 막 어려울 때 도와주고 막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거를 막 감사하면서 그네 보답하는 게 아니라 종종 당신 나 때문에 지금 선행을 했지? 어?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왜냐면 선행을 해야 구원 받잖아요. 그럼 당신 나 덕분에 나한테 선행을 했으니까 당신이 나 때문에 복을 받. 은혜에 감사하며 갚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 나 때문에 선행했으니까 좋잖아. 왜 그래? 뻔뻔스러움. 이런 게 있고요. 물론 모든 이슬람이 그러진 않겠죠. 무슬림.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5가지 기둥을 열심히 하는데도 여러분 행위구원의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끝까지 구원에 확실히 갖기가 어려워요. 늘 뭔가 더 해야 되고 늘 완벽해야 되는데 해도 그래도 특히 예민한 사람들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자폭 테러. 자폭 테러하면 확실해. 그거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물론 그건 극단주의자들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가요. 그런데 그 뿌리가 다 여기에 있어. 너 뭐 기도하고 했는데 너 기도 완벽하게 했어? 진심으로 안 하거나 빠뜨린 적 없어? 그러면 뭐가 이렇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성전, 거룩한 전쟁에서 네가 자폭으로 원수들을 날려버린다면 확실해? 구원 확실해? 거기에 동원되는 거예요. 괜히 그 사람들이 자폭 테러하는 게 아니에요. 애국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지금 이런 잘못된 것들의 문제점입니다. 중세교회 문제, 천주교회 문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천천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이거보다 어떻게 더 확실히 얘기해요? 이렇게 은혜고 믿음이고 선물이고 행위가 아니라고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우리 이걸 아멘 받는 거. 그럼 제가 할 건 아무것도 없네요? 맞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영적으로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깨어났으니까 인간답게 살아야지 이제. 그러려고 선을 행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자, 마지막 3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라는 걸 고백했어요. 그럼 이 죄 용서를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신자에게선 당연히 어떤 결과들, 어떤 삶이 나와야 될까?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생각할 본문은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예요. 그죠? 그 본문을 잘 생각하시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나와요. 거기 보면 그 사람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 도저히 그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갚어 한 게 아니고 그냥 탕감했거든요. 없어. 불쌍히 여기고 탕감했어요. 근데 이제 이후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탕감받고 딱 나와가지고는 자기한테 100데나리오 1만 달란트로 비교다. 그야말로 세 발의 피. 요즘 빚진 사람에게 빨리 갚아. 이런 태도는 마치 나 지금은 안 갚아도 되는데 1만 달란트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빨리 이런 모습이거든요. 뭔가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가 이 사람 마음을 못 채우고 있어요. 그 은혜가 이 사람에게 나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돈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구나. 다 해결됐구나. 이걸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니까 아직도 갚아야 될 빚이 남은 것을 그냥 빨리 100달러로 빨리 내놔. 빨리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잘 적용해서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이 은혜를 잘 누려야 돼요. 감사하면서 정말 용서받았어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천국 확정? 할렐루야.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어깨에다가 죄짐을 지고 막 계속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계속 막 고통스럽게 지내.
그러다가 십자가에 있는 동산에 가서 죄가 영원히 끝도 안 보이는 그 수렁으로 죄짐이 딱 풀려가면서 자유함을 얻거든요. 예. 이게 있어야 돼요. 그죠? 신자에게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분들이 이게 좀 약할 수 있어요. 네, 저처럼 중간에 있던 사람은 이제 약간 경험적인 것도 있거든요. 정말 막 죄에 대해서 막 하고 두렵고 허무하고 막 하다가 중간에 복음을 분명하게 믿으면 와 이게 그 전환점이 좀 분명한 편인데 모태 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은 그게 조금 이제 약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느 중간에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거나 성령이 어느 시점에선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한 번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정말로 용서받아.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이게 살아 있어야 돼.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흘러나오니까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내가 교회 어릴 때부터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부모님이 날 위해서 뭐 해줘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내가 완전히 용서를 받았구나. 내가 뭐 해서가 아니구나라는 게 확실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기에 계속 뭐가 껴들어요. 율법주의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든지 사탄이 참소로 죄에 넘어지고서 막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든지 또는 그 틈을 타고 어떤 이단들이 들어와요.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누림이 약하면 죄 용서에 대한 확신과 이게 없으면 뭔가 이렇게 막 매여 있거든요. 율법주의에 자유함이 없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그게 또 이단의 딱 표적이 된다. 구원파 사람들은 여러분들 회개도 안 해요. 믿고 나면. 약간 극단적으로 가서 이미 구원받았는데 더 이상 회개가 뭐가 있어. 그리고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이 분명해야 된다고. 이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이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혹할 수 있어요. 특히 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 다녔는데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막 구원파 전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굉장히 막 밝은 표정을 확신 있게 그러니까 나 나중에 복음을 제대로 들은 게 아니야. 복음 들었다면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거기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막 찾아왔었어요. 한 두세 번 찾아왔는데 제가 처음에 그냥 같이 하다가 한 번에 좀 안타까워가지고 불러드려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얼마나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더 큰 목소리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핵이나 다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은혜로 구원받은 걸 믿습니다. 이 사람이 쳐다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아직 죄성에서 연약해서 넘어지니까 그때는 또 회개를 하고 다시 예수님 붙들어야죠. 그러면 이제 안 받아요, 이분들이. 아직 당시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한 권 줬어요. 자, 읽어보세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간증이 비슷해요. 이분들이 다 교회 다니던 분들이거든요. 거의 이단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노립니다. 신천지도 교회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파에 넘어간 사람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막 강단해서 율법적인 메시지를 듣고 뭘 해야 내가 구원받을 것처럼 그러지 않으면 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이러면서 계속 듣고 막 주눅들고 위축되고 있고 율법적인 생각 가지고 있다가 이 구원파 신자들이 와가지고 노 이 죄는 완전히 해결됐어.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어. 다 끝났어.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넘어가요. 이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간증은. 자기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신했고 직분도 받았고 했는데 자유함이 없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자유함 얻었다면서 제가 그랬어요. 안타깝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교회 왔으면 이단에 안 빠졌을 텐데. 저는 늘 강단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 얘기 주고받은 기억이 있어요. 몇 달 전에. 자, 아무튼 첫 번째 말씀. 이게 있어야 돼요. 정말 죄를 용서받은 그 구원과 감격과 확신과 누림이 있어야 온갖 다른 거짓말들과 속임수에 안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18장에 보니까 마태오 18장에 보니까 그 결과가 뭐로 나와야 돼요?
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파격적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선을 베푸는 그게 나와야 되죠. 그게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사람은 그걸 못한 거죠. 본인이 그 은혜를 못 누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본인이 율법적이면 자기 자식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누리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믿을 뿐 아니라 또 어떤 것도 항상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죄를 이겼어. 나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죄를 이길 수 있어 라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게 약간 애매한데요. 어디로 빠지시냐면 우리가 죄성이 있다고 늘 고백하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성이 있으니까 죄 짓는 게 당연해. 이렇게 가면 이거는 문제거든요. 성경은 그래요. 맞아요. 구원받은 뒤에도 죄성이 있어요. 연약해요. 그렇지만 죄와 싸우라고 하고 성령님께서 충만한 날 주장하시면 죄와 어둠의 곳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요거를 이제 싹 빼고 자기의 경험과 이걸 근거해서 죄 질 수밖에 없다니까 나는 계속 죄와 싸우려는 생각조차 안 해. 이미 패배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 나는 죄인이야. 죄 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계속 그걸로 가게 돼요. 물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가능해요. 그죠? 그것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넘어지면 내가 또 주님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우자고 또 넘어져서 역시 나는 연약해. 주님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건데 아예 죄와의 싸움 자체에 대해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가는 거는 뭔가 지금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적용을 충분히 못하는 겁니다. 용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힘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승리장, 뭐에 대한 승리예요? 죄에 대한 승리.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의 결과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필요하다. 자,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56문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네. 자, 우리 교제의 강조점은 이제 교회가 죄사함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거는 뭐 100% 맞는 말입니다. 네, 교회 안에서 그 복음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실제로 경험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걸 경험하고 또 죄가 있을 때는 그냥 문제 일으키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치리를 잘 받을 때 회복되고 그게 이제 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죄사함의 공동체인데 다만 제가 조금 다시 또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재도 그렇고 제가 참고하는 여러 책 중에 한 책에서 이 순서를 가지고 구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죄사함이 나왔다. 왜 그랬겠느냐. 교회를 통해서 죄사함이 주어지기 때문에 라는 논리를 펴가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뒤에 부활 영생 나오잖아요. 이것도 교회를 통해서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더 온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순서 때문에 너무 교회와 죄사함을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제가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신경의 구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제일 처음 바로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걸 먼저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교회를 이루는 각 신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정리해서 보여준다고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가 죄사함의 공동체인 건 맞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 용서에 관한 복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주님, 이 부분에서 얼마나 사탄이 은밀하게 일부분을 빼거나 변질시켜서 교회 역사에서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율법주의에 눌려 살게 하거나 또는 구원파와 같은 극단적인 곳으로 가서 죄에 대해서 방종하게 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인식하고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아닌 그냥 윤리적인 수준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른 생활 수준에 머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고 오늘 또 이 죄 용서의 복음을 명확히 들었사오니 하나님, 정말 이 죄를 용서받은 이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확신을 가지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잘못 흐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언하면서 또 우리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은혜롭게 대하며 용서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고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